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신약 성경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등장하는 이제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어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안티파스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 안티파스 헤롯이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가지 과거에 있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연관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은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떠올렸을까?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읽어봤듯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삭제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과거에 있는 일을 굳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서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데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을 때 이 헤롯에게 뭔가 꾸지람, 책망을 던졌죠. 그 책망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여기 그 빌립인 바로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 헤롯을 의미합니다. 이 빌립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헤로디아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야망이 있는 여자라서 이 안티파스 헤롯에게 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보였고,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굉장히 듣기 싫어했죠. 헤롯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죠. 그에 대한 헤롯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살로메가 이제 춤을 추어서 이 헤롯이 이제 만취한 상태로 이제 허풍과 같은 뭐 정말 그런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죠. 그래서 헤롯은 근심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선지자였고 그를 죽이면 자기에게 어떤 해가 될지 몰라서 그 근심을 하게 되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주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에 소반을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의 목이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아뢰입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그룹 간에는 긴밀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위장된 두려움을 분별하라입니다. 헤롯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요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아직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죽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냥 두려워했다. 여기서 끝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이 쌓은 권력과 업적들이 없어질까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위치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두려움은 회개로 이어져야 되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데, 지금 헤롯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혹시 빠졌을 때 또는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에게서 떨어질까봐, 그 관계가 끊어질까봐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와 복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우신 것입니까?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두려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도 어떤 두려움인지 잘 분별하고, 위장된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죄로 인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14장의 이야기가 왜 쓰여져 있는지 그 연결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여기 성경에서 임의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처참한 죽음의 장면을 굳이 과거에 있는 일을 끄집어내서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17장 12절에 있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죠. 세례 요한의 그런 처참한 참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십자가의 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죠. 그들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대하였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선물, 그 화목의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임의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하게 대하셨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녀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회에 어떤 환멸을 느끼시거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녀, 가족, 사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어떤 부귀 영화를 잃는 것보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여,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